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죠. 부엌에서 씻고 계시던 쌀바구니도 다듬던 채소도 잠시만 한쪽에 밀어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종종 걸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며 먼지 한 톨 없이 쓸고 닦는 그 고단한 일과를 이제 단 몇 분만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어 주셔야만 합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오셨습니까? 새벽별을 보며 가장 먼저 일어나 남편의 출근길과 자식들의 등굣길을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식탁 구석에 서서 식은 밥 한 덩이에 찬물 말아 불을 넘기며 허기를 달래시지 않으셨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에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 통증에 잠 못 이루며 끙끙 앓아온 그 숱한 밤들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사온 맛있는 고기 반찬은 오직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며 그저 배부르다 웃음 짓고 정작 본인 입으로는 남은 찌꺼기나 거친 것만 삼켜오신 그 숭고하고도 서글픈 세월 말입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네 지갑은 늘 찬바람이 불듯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10년, 20년을 하루같이 쉬지 않고 달렸건만 돌아오는 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빚더미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끝없는 한숨뿐입니다. 내 푸르던 청춘, 내 하나뿐인 건강 다 바쳐 이룩한 가정인데 어찌하여 지독한 가난 귀신은 우리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살님들의 여린 어깨를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는 것인지 하늘이 야속하기만 하실 겁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이 계속되는지 억울하여 남몰래 눈물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줄 압니다. 게다가 집안의 화목을 지켜내기 위해 시어머니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겪어야만 했던 그 숱한 갈등과 뼈에 사무치는 서러움은 또 어떻습니까? 고부간의 날선 신경전 속에서 눈치를 보며 혹은 가시 돋친 말들의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행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질까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고 또 참아온 그 기나긴 인고의 시간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 남들은 모르는 그 깊은 상처가 가슴 속에 시퍼런멍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이제는 편히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뵐 때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이제 8월 14일 우주의 묵은 기운이 요동치고 새로운 흐름이 열리는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뜨겁고 맹렬한 불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만물을 결실맺게 하는 가을의 서늘한 금진 기운이 천지를 뒤덮기 시작하는 이 중대한 풍수적 교차점에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가난 속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무너져 있던 대운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그동안 홀로 흘렸던 짠 눈물을 영롱한 황금빛 기쁨으로 바꾸어내야 할 절대적인 시기가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그 거룩하고 주름진 두 손에 이제는 차가운 빚더미가 아니라 가을의 거대한 금맥이 폭발적으로 스며들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곧게 펴게 하고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를 시원하게 틔워줄 기적 같은 비방을 남김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으시어 평생을 지독하게 올가매던 가난 귀신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8월 14일이어야만 할까요? 우주의 섭리와 풍수지리의 우면이치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기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선 엄청난 에너지의 대격변기입니다. 뜨겁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맹렬했던 여름의 화호 기운이 서서히 잦아들고 만물을 단단하게
결실맺게 하는 가을에 선을 하고 날카로운 금근 기운이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중대한 교차점입니다. 풍수에서 금지문 곳, 재물을 뜻하며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할 거대한 황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교차점은 에너지가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양우행의 법칙에 따라 불법은 쇠진을 녹여버립니다. 여름 내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덥고 탁한 화기호에, 그리고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에 쌓인 화병호빙의 기운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채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처럼 집 앞으로 찾아온 거대한 금맥, 즉 천금 같은 재물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그 흉한 불기운에 의해 다 녹아내려 한낱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엇갈린 기운의 충돌에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에너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우리 집 문지방을 넘나드는 끔찍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고열을 빨아먹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집안의 맑은 기운이 탁해지고 음양오행의 균형이 깨지는 그 미세한 틈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파고듭니다. 특히나 가족들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 기적과 허해진 보살님들을 노려 집안 구석구석, 특히 물과 불이 공존하는 부엌의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곳에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트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엌이지요. 풍수지리에서 부엌은 집안의 금고이자 가족의 식록, 즉 재물운을 관장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살님들께서 이 귀중한 사실을 모른 채 밤새 가득 쌓인 집안에 탁기를 환기조차 시키지 않고 밤새 뒤척이느라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켜고 칼과 도마를 덜그럭거리며 아침을 짓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밤새 가난 귀신이 뿜어놓은 음습한 기운이 부엌 바닥에 짙게 가라앉아 있는데 맑은 기운으로 이를 정화하기도 전에 식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대운의 맥이 그 차가운 칼날에 여지없이 뚝뚝 끊겨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욱신거리는 관절염 통증과 피곤한 몸을 억누르며 무심코 내뱉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한숨 섞인 푸념들은 부엌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에게 던져주는 최고의 먹이가 되어 집안에 남은 재물은마저 바닥까지 긁어내버리는 독화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남편이 하시는 일은 늘 답보 상태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앞길까지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미묘하고도 무서운 풍수의 이치, 기운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심코 행했던 아침 부엌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가을의 거대한 황금 기운을 무참히 튕겨내고 가난 귀신에게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깊은 영적 원인도 모른 채 그저 내 탓이거니 하며 구분 등으로 일만 하시며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셨을 보살님들 생각하면 제 가슴이 수검정처럼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꽉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단숨에 트고 보살님들 등골을 빼먹던 가난 귀신을 집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버릴 확실한 비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화기호해와 빈곤의 탁기를 단번에 씻어내고 천지에 가득 찬 가을의 황금 에너지를 내 몸 안으로 폭발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강력한 비밀의 열쇠를 지금부터 열어보이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산 해운대 인근의 어느 낡은 주택가에서 평생을 숨죽여 살아오신 68살 박보살님의 가슴 시린 실제 사연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보살님의 굽은 등과 앙상한 두 손,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도저히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모진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인자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통 가난 귀신의 지독한 저주와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억울하고도 기구한 가족의 업보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보살님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며느리의 억울한 여비는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스엇을 퍼런 시집살이 아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모진 구박과 냉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호통뿐이었습니다. 행여나 남편의 심기를 거스를까, 자식들에게 흠이 될까 두려워 뼛속까지 스며드는 억울함과 분노를 속으로만 사귀며 참아내셨지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건만 그 모진 고부 갈등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피눈물 나는 빚더미가 보살님을 덮쳤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큰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수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늙고 병든 박 보살님의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관절염으로 밤마다 무릎이 퉁퉁 부어오르고 욱신거리는 통증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살님은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수산시장으로 향해 온종일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고 남의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도 빚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텅 빈 지갑을 움켜쥔 채 싸늘한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길 때면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는 절망감에 수없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바로 가난 귀신이 박 보살님의 그 허약해진 기운을 타고 부엌 전체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러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한 불법과 연이 닿게 되셨습니다. 보살님의 눈물 젖은 사연을 듣고 저는 그분의 꽉 막힌 대운을 뚫어줄 유일한 방법은 거칠애가 아닌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풍수의 참된 마음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탁해진 기운을 씻어내고 우주의 거대한 황금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8월 14일 아침 음양의 기운이 뒤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에 행하는 생수 한 모금의 비술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단히 일렀습니다. 보살님, 이번 8월 14일 새벽만큼은 자식 걱정, 빚 걱정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보살님 자신의 살길만을 생각하며 제가 일러준 대로 생수를 머금으셔야 합니다. 운명의 8월 14일 동이 틀 무렵 박 보살님은 제가 신신당부한 대로 밤새 가득 찼던 부엌의 탁한 불기운을 씻어내고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는 맑은 공복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땅에 맑은 기운을 가득 품은 차가운 생수 한 모금을 입안 깊숙이 머금으셨습니다. 물을 삼키지도 뱉지도 않은 채 제가 가르쳐드린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비밀의 주문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눈물을 삼키듯 3번을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입안에 머금고 있던 차가운 생수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지며 온몸의 혈관을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을에 날카롭고 거대한 금진기운, 즉 억눌려 있던 폭발적인 황금맥이 보살님의 몸속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경이로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단 며칠 만에 폭풍우 치듯 찾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팔려고 내놓아도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 없던 시골에 맹지 텃밭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변으로 큰 도로가 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세의 몇 배가 넘는 파격적인 가격의 땅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 후 방황하던 아들에게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했고 짓누르던 악성부채를 단숨에 청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자금이 융통되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황금빛으로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수십 년간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흘려온 박 보살님의 억울한 눈물이 8월 14일에 생수 한 모금으로 거대한 황금 폭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하던 그 고단한 손에 이제는 통장과 등기권리증이 들려있고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아 지금은 환한 미소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평안한 노후를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살님들 앞에도 이 거대한 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생수는 어떤 물이어야 하며 입에 머금고 마음속으로 3번 외쳐야 할 그 기적의 주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보살님들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그 강력한 비방의 핵심을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바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이 비방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이치가 맞닿는 아주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8월 14일 우주의 음양, 임양 이 교차하고 가을의 서늘한 금진 기운이 천지를 뒤덮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위장을 비워내어 육신의 탁기를 없애야만 순수한 우주의 황금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 이치입니다. 물 한 모금, 영양제 한 알도 드시기 전 잠에서 깨어나 맑은 정신으로 가장 먼저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수돗물이나 끓여서 식힌 보리차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땅속 깊은 곳에서 안반을 뚫고 솟아오른 순수한 흙의 기운 2해을 가득 머금은 차가운 생수여야만 합니다. 홍수지리와 음양오행에서 흙투운 곳 금짐을 낳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가게 두선진 미니 지게 하 대지의 에너지가 응축된 이 생수야말로 가을의 거대한 금맥을 우리 몸속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영적 매개체인 것입니다. 전날 밤 맑은 생수 한 컵을 미리 부엌 식탁 위나 깨끗한 곳에 올려두어 집안의 기운과 동화되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8월 14일 아침 동이 트면 그 차가운 생수가 담긴 컵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고 부엌의 정중앙에 서십시오. 부엌은 집안의 식욕식과 재물이 모이는 심장부이자 안타깝게도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기 가장 쉬운 틈새이기도 합니다. 부엌 한가운데 서서 시선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 동가바를 향하셔야 합니다. 동쪽은 뻗어나가는 생명력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청룡, 1인용의 방향입니다. 그곳을 향해 서는 것만으로도 밤새 부엌 바닥에 깔려있던 탁하고 음습한 빈곤의 기운이 거치고 맹렬한 대운의 길놀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근심, 징글징글한 빛 걱정, 자식에 대한 애달픈 마음 모두 찰나의 순간이나마 후를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두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들어올려 그 차가운 생수를 딱 한 모금만 입안 깊숙이 머금으십시오. 이때 절대 곧바로 꿀꺽 삼키셔서는 안 됩니다. 물을 입안에 가둔 채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 대어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으십시오. 입안에 들어온 차가운 흙의 에너지가 보살님들의 체온과 만나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하나로 융합되는 가장 신비로운 연금술의 순간입니다. 생수를 입에 머금은 채로 이제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며 가을의 서늘한 쇳덩이 같은 기운, 긴 개, 이 머리끝 백헤어를 타고 들어와 가슴을 지나 아랫배, 단전, 단땡까지 묵직하게 쌓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쉬며 수십 년간 뼛속 깊이 쌓여있던 억울함, 화병, 관절마다 맺힌 가난의 찌꺼기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호흡을 3번 반복하는 동안 입안의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천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황금 영양압으로 변성변심됩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이제 대운의 문을 부수고 열어젖힐 비밀의 주문을 외칠 차례입니다. 물을 머금고 있기에 소리를 내어 뱉지 마시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가장 강렬하고 절실한 마음의 소리로 머릿속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다음의 문장을 정확히 3번, 3번 외치십시오. 천지의 금맥이 내게로 홀러들어 태산 같은 불을 이룬다. 텐디의 진육이 내게로 홀러들어 태산 같은 불을 이룬다. 이 주문은 가을 하늘의 거대한 재물 에너지를 일격에 내 몸속으로 꽂아넣는 영적인 벼락 파문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온 영혼의 무게를 실어 간절하게 폭발적으로 3번을 내까리십시오. 주문을 3번 모두 외치셨다면 이제 입안에서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끓어오르는 그 영약을 3번에 나누어 3번 꿀꺽꿀꺽꿀꺽 삼켜내리십시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물줄기가 뱃속에 닿는 순간 꽝 하고 닫혀있던 재물 창고의 문이 터지듯 열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차가웠던 물이 뜨거운 금빛 용암이 되어 심장을 거쳐 온몸의 미세한 핏줄과 발끝까지 맹렬하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보살님의 구분 등을 짓누르던 악독한 가난 귀신은 그 찬란한 황금빛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보살님들, 이 짧지만 강렬한 의식이 끝난 후 눈을 떠보십시오. 어두웠던 부엌이 왠지 모르게 환하고 맑아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것은 보살님들의 몸이 이제 거대한 자석이 되어 천지에 떠도는 돈과 재물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비참한 눈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생수 한 모금의 비방이 올가을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주체할 수 없는 돈다발로 꽉꽉 채워줄 완벽한 기폭제가 될 것임을 저 길상한 불법이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생수 한 모금을 삼키며 가당의 거대한 금맥을 몸속 깊이 받아들이셨습니까? 온몸에 핏줄을 타고 흐르는 그 뜨겁고도 신비로운 황금빛 에너지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의식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풍수지리의 진정한 힘과 기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회성 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맑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풍수를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하게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이제 막 내 몸과 영혼에 깃든 이 천금 같은 대운을 외부의 삿된 기운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내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악독한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우리 집 문지방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결계, 즉 황금방패를 빈틈없이 쳐야 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지금 서 계신 그 부엌 한가운데에서 2눈을 지그시 감은 채 2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정건하게 합장허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무별과 인간의 수명 기륭하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칠성님과 우리 집안의 이 신성한 터를 대대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고마운 터주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평생을 짓눌러온 구분 등을 이제는 당당히 펴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영원토록 끊어내겠다는 가장 절실하고도 결연한 생의 의지를 담아 저 길상한 불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이 축원문을 3번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낭송하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의 강력한 파동 위에 보살님들의 피 끓는 염원을 온전히 실어 하늘로 올려보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자비로우신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의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께 2손 모아 엎드려 간절히 비나이다. 지난 숱한 세월 오직 가족만을 위해 내 살이 깎이고 뼈가 닳도록 묵묵히 헌신해온 이 여린 육신에 피눈물로 맺힌 원한과 뼛속 깊은 화병, 그리고 우리 가정을 숨막히게 옥죄던 가난 귀신의 그 탁하고 흉악한 기운을 오늘 8월 14일
맑은 생수 한 모금의 비방으로 티끌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내었나이다. 이제 하늘이 내려주시는 가을의 거대한 금맥과 땅이 품은 무궁무진한 복록이 마치 황금빛 소나기처럼 내 몸과 내 사랑하는 가정에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니 억만금의 귀한 재물이 평생토록 마르지 않는 신비한 샘물처럼 펑펑 솟아나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굳건한 황금 방패를 두루쳐 주시어 어떠한 흉액이나 삿된 가난 귀신도 두 번 다시는 감히 이 집안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보살님들, 방금 올린 이 강력하고도 간절한 축원문으로 인해 이제 보살님들의 가정에는 천개의 기운이 서린 무적의 황금 방패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맑고 신성하게 튀어나온 대운의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늘 8월 14일 단 하루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엄격한 금기, 진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는 부엌이든 거실이든 절대 집안의 쓰레기나 먼지를 현관 문 밖으로 쓸어내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모처럼 집안으로 밀려 들어온 천금 같은 대운을 내 손으로 직접 밖으로 내다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오늘 누군가에게 단돈만 원이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남의 빚 보증을 서는 일은 억만금이 굴러들어온다 해도 절대 불가합니다. 재물창고의 문을 남에게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무릎 관절염이 욱신거려 고통스럽고 얄미운 시댁 식구나 남편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절대 가족들을 향해 아이고 힘들다. 우리는 왜 일이 돈이 없나. 내 팔자야 같은 부정적이고 탁한 푸념을 단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내뱉으셔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한숨 섞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정성껏 쳐놓은 황금방패의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쫓겨나던 가난 귀신에게 다시금 부활할 빌미를 제공하는 무서운 독화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오지기가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긍정과 희망의 언어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만이 오늘 폭발적으로 들어온 재물을 단단한 반석 위에 굳히는 최고의 비결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벙어리 낸 것은 알트 참고 또 참으며 묵묵히 가족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 오신 우리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그 길고 어두웠던 고통과 가난의 터널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가을에 맹렬하고도 날카로운 금 기운이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여러분의 지갑을 찢어질 듯 꽉꽉 채워주고 수십 년간 고된 노동으로 굽어있던 허리와 무릎을 꼿꼿하고 건강하게 펴줄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도 가슴 벅찬 대운의 기운을 흩어짐 없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봉인하고 저 길상한 불법과 끝까지 강력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 글자를 지극정성으로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의 그 간절함이 묻어난 댓글 하나하나가 영적인 도장이 되어 하늘을 감동시키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불쪽에 떨어뜨리는 가장 통쾌하고도 위대한 최후의 일격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알려드린 이 생명줄 같은 비방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8월 14일 기적의 아침을 기점으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재물복과 태산 같은 건강을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 동안 모자람 없이 풍요롭게 누리시기를 이 두 손 모아 참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눈물 짓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찬란한 앞날에 눈부신 황금빛 태양만이 영원토록 가득 비추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불하십시오.